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첫째 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달력 앞부분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선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이던 지난해 2021년 1월 3일 첫째 주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는 표어를 우리가 세우고 느헤미야, 에스라, 스가랴 학계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본문을 통해서 성전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주제했지만 오늘은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을 주제로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고 그분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그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예정하셨다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아직도 물론 일부는 본토로 돌아가서 옛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갔지만 많은 백성들이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고 돌아간 백성들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지방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아직도 능욕을 당하고 있고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은 멈추어져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울었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것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그분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한 10절과 11절에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세 가지 있습니다. 문장이 될 수도 있죠. 거기 보면 먼저는 10절에서 보니까 일찍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찍이, 이전에 그런 뜻이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이전에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미래는 더더욱 없습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과거에 사랑했던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현재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결혼 주례사를 들으셨을 텐데 그런데 현재를 살면서 아내는 점점 주름이 많아지고 남편은 점점 무능력해지고 그러니 이제는 남처럼 살게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원망스럽고 한이 되는 부부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전에는 하루만 안 봐도 못 살고,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그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전화도 없던 세대니까 쫓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밤이 늦도록 옛날에는 카페도 없었는데 길거리에서 공원에서라도 연애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 부부는 저 오산에서 대전역까지 와서 밤새 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완행열차 타고 올라가서 오산에서 내려서 그렇게 이제 출근하고 또 내려오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또 천안에서 회사를 다니셨는데 저 광주까지 야간열차, 완행열차 타고 갔다가 새벽에 올라오고, 그랬던 그 사랑이 살면서 식어지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부부가 오셨으면 얼굴을 슬쩍 보시죠. 많이 보면 괜히 짜증나니까 많이 보지 마. 슬쩍 한번 보시면, 옛날에 그 사랑했던 여자인데 내가 옛날에 진짜 죽어도 내가 저 남자하고 살겠다고 부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는데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과거를 잊지 마세요. 그래야 현재가 있고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저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인이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큰 걱정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교회만 3분의 1이 줄은 게 아닙니다. 수원에 있는 초대형 교회는요, 거의 절반이 교인이 줄었다고 그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다시 교회를 나온다고 믿지만, 그러나 과거에 예수님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고 당신은 오직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은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분들의 현재가 아름다울까요? 그분들의 미래가 아름다울까요? 그분들에게 천국이 주어질까요? 저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코로나 이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눈물 콧물 쏟던 그 사랑을, 그 고백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는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현재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늘은 이른 비도 내리시고 늦은 비도 내리시고 외세의 침입도 막아주시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은요 원래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훗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불렀고 그 백성들이 훗날은 유대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그 이름들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터키 쪽에서 물 건너 왔다는 뜻으로 히브리인,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난이 담겨 있는 것이죠. 굴러온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원래 야곱에게 주어진, 야복 강가에 주어진 이름이거든요. 근데 원래 야곱은 장자가 아닙니다. 쌍둥이형 에서를 이제 두고도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통의 정통성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사 제국이 새로 세워지는 바람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고난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이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에 사는데 거기는 비옥한 토지고 거기는 먹고 살기에 충분하고 너무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레위인들은 엄지손가락을 잘랐습니다. 비파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 비파가 바벨론 제국의 관리들 왕 앞에 가서 세상 노래를 불러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오른손 엄지를 잘라버리고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병을 지키라. 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면을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내게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는 하는 그런 절기 가운데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맥주감사주일, 맥주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리를 거두는 것도 아니고 밀을 거두는 데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겐 맞지 않는 절기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 가운데 절반을 보낸 후에 지낼 수 있는 맥주절의 절기는 혹시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간 6개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회복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긴 겨울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겨울의 한기가 떠나가는 봄이 오지만 보릿고개와 함께 여지없이 돌아오는 봄 가뭄의 시기를 그들은 겪어야 됐습니다. 이 고난의 보릿고개를 넘기고 내 땅에서 내가 농사한 것을 거두니 감사하는 의미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의 절기, 맥주감사주일의 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명령하신 절기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절기를 소중하게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지만 은혜 받지 않고는 절기를 풍성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날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만 될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신명기 16장 9절에 12절에도 볼 수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짧은 선교의 역사 130년 역사 가운데 복음화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열정적인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도 물론 있을 것이고 우리 선조의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신앙생활을 한 결과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은 너무 닮은 꼴입니다. 외세의 침입이 많았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서 하늘을 쳐다봐야 비가 와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보릿고개는 원님도 굶고 백성들도 긴 봄날 물배로 채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보릿고개에 굶어 죽을 지경이 돼도 씨를 남겼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옳습니다.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문제는 피조물인 우리는 견디는 방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난해 1월 느헤미야 1장을 설교할 때 제가 몇 가지 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지켜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금식하면서 생명을 걸고 결단하고 살아라. 어려운 환경과 마주쳐서 대항하면서 살아라. 예를 들어 보면 건강을 잃었다면 건강에 좋은 것과 건강에 해가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을 끊어버리고 결단해야 되며, 건강 회복을 위해서 체력 단련을 해야 되는
어려운 환경에 마주쳐서 대항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해 1월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주에. 아무도 기억하는 분들이 없으시죠. 참 다행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유튜브에 목사들의 설교가 다 실리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 1월 첫째 주 3일 주일 설교를 그대로 하면 목사가 옛날 설교 그대로 또 복사기에 넣어가지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설교 잘한다고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지 마시고 설교 못하는 목사가 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회의를 거쳐서 목사님 이번 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떠나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떠나기로 결정하고 마지막 주일에 강단 위에 딱 쓰더니 이분이 딱 하고 설교 끝나고 딱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런가 교인들이 다시 상의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남아 계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게 뭡니까? 따왔다는 뜻이죠. 다른 목사 설교 데려다가 그러니까 양심에 걸리니까 이렇게 하고 설교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 사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재물도 주시고 후손도 주시고 그리고 아내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마음에 와닿는 단어는요, 그 문구는 그겁니다. 11절에 보니까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봉독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본문 이전에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거기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슬피 울어야 됐고 금식해야 됐고 그리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수심이 가득해서 오해가 되어 사실은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난회 밑에 해설에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은요 굉장한 관리입니다. 사실은 왕의 독사를 누가 하느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임하지 않으면 술 맡은 관원장 자리를 주지 않는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매번 왕이 계시는 곳에 그가 옆에 서 있어야 되고 자기가 먼저 술 맛을 봐야 돼요.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자리를 주셔서 다시 왕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돼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간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간구해 보시면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문에 마음에 와닿는 또 하나의 단어는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1절을 묵상하면서 현실에 충실한 느헤미야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원수의 제국에 그렇게 왕 앞에서 술곤한정 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레위인들은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아픔들이 있는데 왕궁에서 그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고레스 왕의 후손인데 결국은 그들을 점령하는 나라의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스라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사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하죠. 아름답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믿었던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 개인만이 알고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지 누가 알겠습니까? 변명한들 소용이 없고 아무리 항변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봐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애국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10위국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난한 줄 알지만 외국에 나가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일본을 가보십시오. 일본을 가면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장관집도 20평 이상 도쿄는 되지 않습니다. 농문을 열고 이불을 꺼내야 다리를 필 정도로 삽니다. 먹는 것도 아주 조금밖에 못 먹습니다. 고등어를 파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는 고등어를 한 손이라고 2마리를 한꺼번에 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머리 부분 따로, 중간 부분 따로, 꼬리 부분 따로 세 토막 내서 팝니다. 하나밖에 못 사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대한 국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누리호가 발사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우주강국 7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는 2 나라만이 초대돼서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 대열에 서게 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만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런 사람을 잊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과 성도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내 말년이 추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을 출판하시면서 사진을 찍어서 인쇄해서 뒷부분에 좋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리 자우어라고 하는 분의 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실망하고 싶다면 사람을 보라. 낙담하고 싶다면 자신을 보라. 격려받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는 글이 저에게 배달되어 왔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실망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보라. 낙담하고 싶다면 너 자신을 보라. 격려받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만 문제 해결에 구속하는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기도로 마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